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앞에 앉으신 성도님들은 시편 42편 말씀을 펴놓고 들으시면 말씀 묵상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제일 위쪽에 고라 자손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의 뜻은 묵상하다, 교훈하다라는 것인데요. 음악의 한 장르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묵상의 노래, 교훈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에 그 심정을 시로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3편이나 시편 42편 그 외에 여러 노래 중에서 그 묵상의 노래를 그 인도자에 따라서 고라 자손들이 찬양한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유대 민족에게서 찬양을 담당한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마스길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편 42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를 잊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젊어서는 장인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고 그 다음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신하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요압이라는 신하는 왕자의 목을 칠 정도로 아주 버거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이런 아들로부터 심한 반역을 받았습니다.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짓을 하게 되고 또 압살롬은 외모도 준수하고 다윗이 참 아끼고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정말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시편 42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은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42편 9절에는 더 심하게 갈망합니다. 낙담을 하는 것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찾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을 때 낙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닐까 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잘 깨닫고 낙심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42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각성시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니까 변함없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영혼의 각성과 다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다윗의 노래이지만 오늘 시편 4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신앙적 각성을 통하여 영적 회복을 찾는 다윗의 믿음을 성도님들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소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시대가 다윗 왕조 때인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처지와 형편은 다르겠지만 낙심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쯤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 낙심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수단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침범하여서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하는 끈질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병든 사람은 입맛도 없어지고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새로운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찬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찬송을 부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이 아침에 먹은 밥과 저녁에 먹은 밥이 지루하지 않게 새롭게 맛있게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고 자양분이 되듯이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늘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영혼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42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편 42편에서 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슴이 모든 동물 중에서 열이 많아서 특별히 갈증에 약하다고 합니다. 심한 갈증을 겪으면 배가 고플 때보다 더 못 견디고 또 종국에는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목마를 때만 물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사슴의 체질상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슴을 인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으로 회복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또 나옵니다.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3편에 넘어가면 또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5절과 11절의 핵심 단어는 낙심과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상처와 낙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요, 상처와 낙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낙심의 전염이 잘 되는지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조롱한다는 게 사람들이. 그리고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더라. 시편 3편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러주는 이 말씀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는 주지 않고 내가 힘들 때 너 예수 믿는다더니 뭐 이래? 누가 하나님을 좀 안 도와주나?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낙심에 전염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요동 없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 11절 말씀에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이웃과 친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 하반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는 하반절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믿는 그 다윗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추워도 의심 없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흐트러진 삶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멈추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다시 한번 기도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으라는 것. 그래야만이 사슴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기도와 찬양입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11절,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인생은 지나치게 낙심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찬송도 안 나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면 그때 나를 각별히 사랑해 주시던 그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 주시던 그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시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다윗도 여전히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일전에 아주 그 성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던 그때를 생각해 볼 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뜻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함께 헤쳐나오고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마음 놓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건방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애착에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방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건방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강물을 전부 퍼서 천국에 갖다 붓고 싶어요. 하나님 안 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방진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잠시 멈추시기도 하고 미루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고 있으면 참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에 시냇물을 먹고 해갈의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단비로 해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